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철야 기도, 주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철야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소위 철야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 주암산 기도원이나 또 교회에서 이 철야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는 않고 같이 이렇게 부모님 따라가서 엎드려서 자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통 금요 기도회를 두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 철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철야 하던 보통 금요일 밤에 그 철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금요 철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우리 입에 아주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말 그대로 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 이런 기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어디 교회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야 기도가 점차 금요 기도회나 혹은 수요 기도회 어떤 이런 모임들로 조금 축소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요즘에도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나 또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철야 기도는 대단히 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철야 기도가 기도의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철야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철야를 하기에는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 분위기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은 밤을 새워 기도한 기도의 시간 혹은 기도의 방식에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정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철야 기도에 담긴 기도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아주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철야 기도의 시점을 살펴보면 12절에 이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는 앞서 5장에서 예수님께로 들것에 실려서 왔던 중풍병자,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죄를 사하신, 그의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6장 앞부분을 보면 이 소위 안식일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안식일 규례에 예수님이 저촉되었다,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이런 일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 어겼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율법적인 잣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11절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신변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던, 예수님의 인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셨던 기도라면, 오늘 본문의 철야 기도는 아주 예수님의 위험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집중적이고 아주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시간적으로 오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밤을 새워가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밤을 새워 철야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일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도 와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집중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철야 기도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아주 기도에 몰두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나고요, 열이 나고 막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는 때때로 탈진하거나 진이 빠져서 아주 우리의 몸을 그렇게 탈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언제 드려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묵상 기도하고 기도 시간 마치면 집에 가고,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의 일입니다.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분명히 지금 기도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안에 예수님이 밤을 새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12사도를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이 고조되고 혼자 사역하시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그보다 더 멀리 보았을 때, 내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 12사도, 귀중한 역할을 맡아야 될 그들을 뽑는,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그 다른 복음서 기사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12사도를 부르시는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언급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철야 기도의 결과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실 때 처음부터 12제자를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12제자가 누구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실 것인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을 받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점차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상황, 이 좋지 않고 위험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제목이 12사도를 부르시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구할 바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닌데,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철야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피곤해서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는 뭐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좀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중언부언할 때 그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어떤 내 힘으로, 내 자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위기 상황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점차 12 사도를 부르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도로 불러야 하는지 자신의 제자로 불러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우리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심으로써 다시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한 기도가 마치신 후에는 12 사도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은 사도들은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한 명의 이 사도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새로운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했습니다. 이때 11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철야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할 때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마띠아냐 아니면 요셉이냐 둘 중에 한 명은 뽑아야 되는데 둘 다 사도로 선출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 사도들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은 결과로서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웠던,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던 그 11 사도였기에 이 중요한 일을 기도로 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2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묻는 기도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십시오, 구하기만 하는 기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다르다면 기꺼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철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제자로 부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가치 있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바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아주 예수님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밤을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아주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철야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의 정신들, 기도의 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